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시편 103편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동의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우리 지난주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번제단에 올려진 재물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단 위에 재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되도록 드리라고 성경은 말했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도록 연락되도록 받으라, 드리라. 어떻게 하면은 연락이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연락이 된다고 했는가? 첫 번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피를 뿌려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했고요. 물로 씻으라. 이렇게 함으로 연락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연락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소와 관련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알았습니다. 참 이 말씀은 참 감동적인 말씀이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 제단 봉사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서 제물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물 봉사와 관련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시작.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아침까지 두라라고 하는 말씀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잠을 자야 했지요. 잠을 자야 했는데 제물의 이 번제단의 불은 밤새도록 이렇게 타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집에 보일러를 할 때에 나무 보일러 하면은 저녁에 불을 많이 떼면은 새벽 되면은 춥고 그랬지요.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 나무 보일러 하는 집에 가보니까 저녁에 한 번만 나무를 딱 넣어 놓으면 밤새도록 탄다 그래요. 어떻게 그러냐 하니까 그게 조절을 한답니다. 자동으로 불이 많이 타면은 바람이 적게 도도록 조절이 되고, 불이 꺼지려고 하면 바람이 좀 더 들어가지고 불 타도록 그렇게 되고, 방 안에 온도가 높으면은 적게 타도록 되고, 또 추우면은 불이 많이 타도록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일정 양을 넣어 놓으면 밤새도록 타기 때문에 밤새도록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지만은 만약 집을 지으면은 나무 보일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 요즘은 많이 판다 하더라고요. 그 파는 통나무 굵은 이런 통나무를 하나만 딱 넣어놓으면은 밤새도록 그 통나무가 꼭 이 연탄 타듯이 그렇게 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요. 그런데 이 모세 시대는 그런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모세 시대는 그런 기술이 없는데 밤새도록 이 불이 타올르라 그러면은 참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어느 통 안에서가 아니고 밖에서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은 바람을 다 막고 하는데 어떻게 밤새도록 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저녁에 가져온 제물과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이 번제단 위에 그 석쇠 그 중간에 있는 그물, 그 그물 위에 먼저 무화과 나무, 제물을 태우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로 하라고 그랬지요. 이 무화과 나무도 흠이 있으면은 화목으로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목으로도 사용되는 나무도 흠이 없는 나무, 깨끗한 나무를 골라가지고 그렇게 화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물은 흠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제물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무도 흠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제물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물, 흠 없는 제물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올렸다.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에 성소 시대 때와 오늘 우리를 비교하면은 예배드리기가 우리가 많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편한 것뿐 아니죠. 엄청나게 수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은 얼마나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편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더 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잘 안 되지요. 화목으로 사용되는 그 타버릴 것도 그 흠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나무를 올리고 준비된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있는 불씨를 살려가지고 불을 붙게 하고 이것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다. 아마 그 제사장들 가운데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적어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제사장들 가운데 당번을 정해서 아마 거기 불을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드리라 그럽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6장 9절의 말씀,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산 제사로 제단에 우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아침까지 꺼지지 말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한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산 제사로 아침까지 불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어렵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쉽게 해석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아침은, 성경의 아침은 어떤 날을 가지고 보통 아침이라고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침,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지고 아침이라고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아침까지 뭐 하지 말아라 거예요? 불 꺼주지 말라. 불 꺼주지 말라. 어떤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 하지 않도록요? 불 꺼지지 않도록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단에 들여진 바 된 저와 여러분들 산 제물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불타는 결코 꺼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아침까지 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까지 두라고 했는데 아침까지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침까지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편 20장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 모든 헌물을 기억하시고 내 태우는 희생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씀이 있나 싶어서 번역된 여러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한 곳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난해주에 보면은 죄로 바꾸기를 원하노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불타고 있으면은 될 것인데 다 타면은 재물은 어떻게 남습니까? 예, 다 타면은 죄로 남게 된다. 그래서 시편 20편 3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재물을 드립니다. 다 완전하게 태우시고 죄로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그런 심정으로 나오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온전히 태워서 죄로 만들어 주옵소서. 죄는 뻐길 것이 있습니까? 죄가 뻐길 것이 있습니까? 타버리면은 어떤 나무도 다 똑같이 됩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의 상처를 치료하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죄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은 유의해 볼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우는 불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이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 태우는 불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이라 그럽니까? 예, 불이라. 태우는 불이라. 산불 참 무섭지요. 서울에 무슨 산에 불났다 합니까? 그 설악산 그 불나서 불타는 걸 보여주고 헬기로 불 끄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산불 무섭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불이 악인을 태우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공포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죄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몸 그대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제단에 드렸다면은 무엇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제단에 드렸다면은 무엇으로 바꿔져야 되겠습니까? 예, 죄로 바꿔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단에 올려졌으면은 죄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모습이 정말 죄로 변하였는지 아직 타야 할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니까 죄로 바꾸어졌다고 보입니까? 아니면은 아직 그대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한번 자신의 팔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만지니까 뭐가 만지깁니까? 재처럼 감촉이 듭니까? 아니면은 나무처럼 감촉이 듭니까? 부드럽게 느껴지면은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부드럽게 느껴지면은 죄가 된 것이고, 아직까지 딱딱한 것이 있다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직 덜 태워졌다. 덜 태워졌다는 것이죠. 정말 온전히 불태워지는 제물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기간에 우리를 태우시는, 죄만 태우시고 우리의 영혼 주님 닮은 사람들로 바뀌게 되지만은, 지금 태워지기를 싫어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태워지면은, 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태워지기를 싫어하면은 나중에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워서 죄로 바뀌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 기도할 때마다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단 위에 올려져서 죄가 되신 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죄가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단 위에 올려져서 정말 온전한 죄가 되셔서 태움을 받으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되셨다는 그 흔적을 예수님께서는 지니고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보고 그 상처를 보고 묻는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지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 믿냐 하면은 대답하기를 어디서 받은 상처라고 한다 그럽니까? 네,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친구 집에서 친구의 배반으로 받은 상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없이 할 수도 있지만은 우주의 죄를 영원히 제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지고 계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못자국은 주님 죄가 된 흔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대신 죄가 된 흔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하고 죄하고 조금 발음이 비슷해서 또 저의 발음은 더 많이 비슷합니다. 잘 분별해서 듣게 되길 바랍니다. 죄는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레위기 31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체와 시작. 시체와 죄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죄의 골짜기를 죄를 버리는 골짜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의 골짜기나 죄를 버리는 골짜기나 뭐 다 비슷하겠지요.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때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나라 그 예루살렘 주변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시체와 죄의 골짜기와 무엇이 있었어요? 죄 버리는 골짜기. 죄 버리는 골짜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죄 말고 또 무엇이 버려지는 곳이라고 합니까? 예, 시체. 아마도 임자 없는 시체들을 그곳에 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소를 우리가 성소 통째로 우리가 볼 때에 성소가 어떻게 놓여져 있었다고 했습니까? 성소가 어떻게 놓여졌다 했습니까? 어느 쪽으로 놓여졌어요? 성소가 어느 쪽으로 놓여졌습니까? 예, 동서로 놓여졌습니다. 여기에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입니까? 예, 입구가 동이고 지성소 있는 쪽이 서쪽입니다.
우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번제단, 번제단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이 번제단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무엇을 자주 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주 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바빠서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에서 동쪽에 죄를 버리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 한번 또 본 말씀 레위기 1장 16절에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하여 단동편 어디라 그럽니까? 어디에 던지고 죄 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래서 단동편은 뭐하고 사이겠습니까? 이 제단 동편은 번제단하고 출입문하고 그 중간입니다. 출입문 쪽으로 더 가까이 와 있었는지 한중간에 있었는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번제단에서 동쪽은 출입문 쪽이다. 그래서 사실은 죄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보다 더 먼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보게 됩니다. 제단 앞에 있는 죄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제단 앞에 있는 죄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죄는 뭐 했던 것이랄까요? 어제 아래 내가 회개하기 위하여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재물이 다 타서 뭐가 되었습니까? 다 타서 죄가 되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죄는 결과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결과.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달까요? 나는 살고 내 대신 죄는 그 전가된 그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완전하게 끝난 그런 사실들을 우리 동편에 있는 그 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이방 종교와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방 종교는 결과를 보여줍니까? 이방 종교는 결과를 감추고 섬김이 좋지 못하면은 형벌을 주겠다 이렇게 협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것이 대부분 이방 종교들입니다. 성경의 구조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면은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이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소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이겠습니까? 성소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성소가 어떻게 놓여졌다 그랬습니까? 성소가 아까 어떻게 놓여졌다 그랬습니까? 성소가 동서로 놓여졌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동서가 더 뭡니까? 남북이 더 뭡니까? 성소에 있어서 동서가 더 뭡니까? 남북이 더 뭡니까? 동서가 뭡니다. 동쪽에는 번제단을 태우는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성소 입구에 제가 있고 그래서 제사장이 이 재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들어갑니까?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속죄에는 지성소 법궤까지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성소에서 죄가 어디서 사라워집니까? 번제단에서 사라워집니다.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피를 가지고 저 안 지성소 안 속죄소까지 갑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수수께끼 퀴즈. 1년 걸려요. 예. 아이고 우리 장로님.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데 1년 걸렸습니다. 성소 봉사를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1년에 한 번 속죄일 봉사가 있기 때문에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데 1년 걸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태운 죄의 죄는 지금까지 몇 년 걸리고 있습니까? 6,000년이 걸린 지금에도 아직까지 덜 끝났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성소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이 서에서 뭡니까? 참 머네요. 이제 바야흐로 끝이 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 끝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길을 6,000년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죽어서 성소를 향하여서 가시고 우리 모두를 지성소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이래 주님께서 다 되었다 하고 문 열고 나오시면은 우리 모든 것이 끝인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겨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를 그보다 더 멀리 제단 동쪽 끝에 그까지 가서 다시 와서 이쪽 끝에 그래서 사람이 지구에 서 있으면 가장 먼 곳이 어디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가장 앞으로 가면 가장 먼 곳이 어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내 뒤. 번제단에서 가서 다시 돌아와서 그 성소 입구까지 죄를 멀리 옮기시는 그런 은혜를 성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죄를 더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왕들이 있을 무렵에 죄와 관련된 아름다운 행사의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역대하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시작. 노래하는 네 사람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어도 내용이 다 나오네요. 이곳에 나오는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 다윗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찬양 대장들이었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훌륭한 찬양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같은 이런 음악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세계 전체를 다 통틀어서도 이 세 사람과 같은 음악가가 나오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데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이 오늘 있어가지고 음악을 만든다면 어떤 음악을 만들까? 성경이 인정하는 그런 음악가들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그 시대에 3명이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저는 하늘에 가서 이분들의 노래를 진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들으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치는 악기는 다 배울 수가 있지만은 당신들이 부르는 노래는 아무도 배울 수가 없는 노래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찬양대가 지금 어디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대가 어디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세마포를 입고 빨간 글씨 단 어디에 서서요? 단 동편에 서서. 단 동편에 무엇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재버리는 곳. 재버리는 곳에 이들이 지금 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각종 악기를 잡고 찬양대는 찬양하고 합창단과 이 관행악단이 합주하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성전에서 구름이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서서 제사장의 일을 잘 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광경일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버리는 곳에 서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제사의 완결을 말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제사의 최종적인 모습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 성전 동편에, 제단 동편에 자꾸 이렇게 갖다 부으면은, 자꾸 이렇게 많아지면은, 나중에는 이것이 채워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40절에 죄가 처리되는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죄를 동쪽에 버렸다가 더 동쪽으로 멀리 가져다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구약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뜰에 무엇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까? 성전뜰에 무엇이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죄가 보이지 않도록. 성전에 죄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재처리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흔적을 없이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흔적, 눈에 보이지 않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을 행할 때에 찬양대가 그 제위에 서서 찬양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역대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보훈 114쪽에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하고 기도했을 때에 용서의 참뜻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냥 용서하는 개념 이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한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합니다. 아담은 죄 없는 가운데 지음을 받았지만은 무슨 가능성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습니까? 아담은 무슨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늘에 간다면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린 양에게 다 전가되고 그 어린 양은 번제단에서 태움을 입고 그 죄는 동편에 두었다가 다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에서라도 죄에 대한 것은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의지를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 속죄일 제사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속죄일 제사에서 아사셀을 위해서 뽑혀진 그 염소에게 성소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사에 관련된 모든 의식이 끝이 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전가된 그 죄악, 그 죄악은 이 우주에 죄를 가져온 최종적인 장본인인 그 사단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죄의 모든 것을 태우는 하늘의 불로서 모든 것이 제거되게 하심으로 선과 악의 죄와 의의 큰 싸움은 영원히 완전하게 끝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죄가 다 끝나고 죄가 다 소멸될 때는, 사단이 소멸될 때는 그때 구원받은 사람뿐 아니라 우주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많이 있지요. 교회 다니기도 때로는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이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